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갈라디아서를 나누어 봤습니다. 누가복음, 이게 사복음서 누가복음인데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하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지금 이 틀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진짜 뭔가? 과연 누가 복음이라고 분명히 복음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빌립보서도 보고 갈라디아서에서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산다. 복음, 율법의 행위, 육체의 모양, 자유 있는 여인으로부터 난 자,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성인이라고 누가 부르냐? 왜 성인이냐 그러면 3대 4대 4등, 최소한 4등을 하는데 4대 성인 중 하나, 1대, 2대, 3대, 4대가 순서로 정해진 것이냐? 평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냥 똑같은 것으로 점수를 매길 것이냐? 이 고민이죠. 그러면 그 중에 한 분 정도, 우리는 4분의 1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직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전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던 갈라디아서를 읽던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적용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가복음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누가는 누구이고,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는 누구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는 누구이고,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벳은 누구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리요한은 누구이고, 그걸 계속 공부해요. 그리고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 계속 가르쳐요. 심지어는 성령이 충만하여 행했다라고 말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 카드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라고 우리는 배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으면은 좋죠.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라고는 들어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하며 입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사가랴를 배웠어요. 엘리사벳도 배웠어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6개월 전에 찾아갔어요.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의미화 시켜야 돼요. 나는 오늘 무언가를 하러 가야 돼. 그거 엘리사벳을 마리아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나에게 마리아는 누구냐? 나에게 남편인 사가랴는 누구냐? 마리아로서 그러면 요셉은 누구냐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뭔가 만들어내.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적용점. 누가복음 1장 1절이 오늘 우리에게 큐티로 주어졌을 때 이게 뭔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각자 다 달라요. 복음은 각자 다른 것인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복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인데? 누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산다. 나는 그러면서 복음은 그러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만 복음이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아니냐 그러면 내 삶의 현저함의 문제점이 있는 그대로는 복음이 아니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내가 좋게 봐주는 그게 복음인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도대체 누가 복음이냐? 도대체 누가 복음이냐? 누가 복음 도대체 누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복음이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를 말하자면 복음은 없는 것인가?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말되어지지 않은 복음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복음이라면 그런 게 복음이라면 그럼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심각하긴 해요. 이걸 그냥 누가복음 읽고 이 단어 하나를 해석하고 헬라어로 찾고 원어로 찾고 영어로 찾아서 이걸 해석하고 해서 이거를 설명해내는 때야만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이 아닌 것인가? 그러면서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 그냥 가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헤로드 하면 또 누구냐 적용해봐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을 아는 것 같은데 헤로드 왕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때 있는 그때의 그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냐? 뭐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끄고 얘기를 할까? 고민해봤어요. 분명히 누군가 들으면 저 목사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서서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여기 지금 1장 1절로 4절까지 써있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 써있어요. 엄밀하게 면밀히 살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력을 확인하고 그렇게 써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가면 더해요. 더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봐도 어려운 단어지만 이 단어를 찾아가면 끝까지 추적한 후에 내가 이제 말합니다라는 뜻이 써있어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두루뭉술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세 가지만 한다 이러면 좋겠는데 세 가지 일만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예요. 이 얘기를 보고도 돌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요. 정말이에요. 나야 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자세히 살핀 후에요. 그 앞에도 있어요. 앞에. 그 앞에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해요. 내력을 서술했다. 내력을 저술했다. 내력. 저술이라는 게 이런 뜻이래요. 저술한다는 게 하나를 차례차례 고정시켜 놓는 거래요. 이렇게. 그게 저술이래. 모든 것을 딱 확인하고 나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게 저술이래요. 그 단어 뜻이. 그 다음에 내력이란 그것은 완전하고 정밀하게 틀어지면 안 돼. 내력을 저술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한 개 한 개를 틀어지면 안 돼. 놓으면 틀어져 우리는. 이게 쓰면 아니야. 연예편이 써봤으면 아시겠지만 쓰면 아니야. 내 사랑의 고백이 다 안 담겨 있어. 그래서 오물락 그래서 또 버려. 면밀하게 쓰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 어제는 3절 하반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거예요. 이제 또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왕창 한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씩.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이잖아요. 누가 복음 안에 복음이 있겠지. 누가 복음 안에 짜장면이 있겠어요? 볶음밥 안에 볶음밥이 있겠지. 외국 사람들이 볶음밥이 뭐냐고 물어본대요. 볶음밥이. 누가 볶음밥이 왜 누가 볶음밥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복음 안에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설명, 가르치고 설명하여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예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지금 누가복음은 영어로는 gospel according 누가예요. 누가에 의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러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 복음의 본질적 질문 앞에 서서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는 복음이에요. 누가가 복음이라고. 복음으로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어느 곳을 봐도 저와 여러분의 있음은 오직 복음으로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로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만들어낸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 어떤 것도 나를 트러블,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오직 나는 예수의 흔적으로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 복음으로만, 아니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복음은 누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도 아니고 이루어졌던 그때 얘기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지금 완전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누가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교회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트러블 만들 수 없고 어떤 것도 바꾸어낼 수 없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예요. 내용도 바뀌고 우리가 환경도 바뀌고 아닌 것도 많고 다 버릴 거로만 충만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설명도 못해. 오직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아니 복음서를 가지고 아니 성경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덧붙여서 이것은 이렇게 덧붙여서 의미화시켜서 그에게 이걸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주면 이건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와 빌립보서를 봤을 때와 아니 어떤 성경을 볼 때와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향하여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 보여지는 내 삶의 지향점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있는 나를 아는 바 1장 4절에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분명하게 나를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 나도 그러면 김성민 복음서를 써갖고 서신으로 보내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말을 잘해요. 나의 나됨은 오직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만이야 라고 말해놓고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되었다 그러면 딴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대로. 한치의 어떤 것도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아닌 것을 그냥 그럴듯하게 의미화, 개념화, 추상화로 만들어서 그냥 머릿속에 사유되어지는,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누가 복음이어야 되냐? 왜 간에 그 처참한 싸움과 그 실제적인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팠나 보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실체적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데오빌로 바카에게 차례대로 한 자 한 자씩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좋은 줄 알았다 이 뜻이 내가 차례대로 하나씩 써보낸다. 이 차례대로 하나 써본다. 이게 우리는 글씨 쓴다 이렇게 말하기도 아까 말했지만 내력을 저술한다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 차례대로 하나씩 써보낸다는 것도 있고 써보낸다는 것도 있고 2절에 가보면 전하여 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이란 뜻이잖아요. 전하여줘 온 것이 바뀌어지고 복잡해지고 더해지고 헷갈려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의 본tâm, 그대로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다 하나 모아놓으면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랬잖아요. 붓을 들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아, 거기에 잉크에 묻혀가지고 쓰는 그 펜을 말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아, 옛날에는 붓이었겠지. 옛날에는 붓으로 글씨를 썼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른. 이 뜻이 붓을 들었다라는 뜻이 살았다. 실천했다. 착수했다. 발로 옮겼다라는 거. 이게 붓을 들었다. 뭘 그대로 복음으로 전부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붓을 들었다. 펜을 들었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시는군요. 다들 힘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전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래서 좋게 생각했다. 좋은 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발을 내딛고 하나 쓴 거 하나 썼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것. 이게 다 좋은 줄 알았다는 게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이 단어. 기쁨이란. 그의 기쁨. 그는 나로 있음. 그러면 나의 기쁨이라고 해요. 이게 또
웃고 즐겁고 이런 걸 또 기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이 개그 콘서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웃겨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도 엄청난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쁘냐? 기쁨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그럼 반대로 또 슬픔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것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것이 그것,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그 나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 누가로 드러나고 있는 누가로 복음인 누가로 드러나는 그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엄청 말이 많아요. 진짜 이름이냐? 무슨 이름이냐 이게? 데오빌로 각하님인데 각하라고 하는 뜻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자예요. 데오빌로 이게 진짜 누구 아들이냐 누구 동생이냐 뭐 총독의 이름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필로 하나님의 친구예요. 가장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누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전한다고 맨날 말했잖아요. 전 다 그냥 없는 거 이렇게 갖다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만 전해지는 오직 누가 보고 누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여야만 듣게 되는 알게 되는 말하게 되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그가 바로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의 사랑이죠. 복음으로만 있는 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로서 복음 데오빌로로서 그냥 다 그렇게 뭐가 그려지나요? 교회가 그려지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참 되게 형편없이 살았네 이런 뭐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팠겠군요. 그냥 그대로 누가 그 얘기가 오늘 나의 얘기예요. 그게 복음 그냥 그게 그래서 들려주는 그대로 들을 뿐이 네. 그 안에 성령 예수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아멘. 잘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면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면도날 같이 사는지 아세요? 그게 면도날처럼 사는 게 하나 면밀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존재로서 얼마나 면밀한지 모르시죠?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밀하고 정확하게 있는지. 여러분이 그냥 대충 사는 줄 아시나 보죠? 안 그래요. 얼마나 정밀하고 면밀하게 사는지 의학자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얼마나 우주적인지 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태양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를 좀 한 50만 년? 얼마, 30만 년? 좋아, 여러분의 시대는 상관이 없는 거겠지. 뭐, 그래, 관심이 없죠. 이게 조금만 커지면 지구는 다 없어질 때. 그런데 지금 그 태양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수백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이게 그 자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여쭤보라.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겠고, 저는 그 우주적인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에 내 건데도 내가 설명이 안 돼.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깎는 것만 생각하지 이게 어떻게 길어졌는지도 잘 몰라요. 왜 흰머리가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 대충 고민하지 말라고만 듣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있는 그대로만 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 써진 그대로 매일하고 세밀하게 한 점을 넣고 고정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복음. 이게 이제 우리는 누가의 복음을 들어볼 거예요. 들어볼 거예요. 누가를 향해서 당신 이건 훌륭했는데 저건 좀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그 정도밖에 못하셨나요? 의사님이셨고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분이었으면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 기도할 때 그저 고쳐주시지. 그것도 못하시는 돌판이셨나요? 이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의 삶, 복음, 누가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가면 베드로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막 이래요. 누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빠졌나? 안 빠지려면 믿음을 가져야지. 끝까지 수를 바라봐야지. 그러면 안 빠지지. 한번 마이크 대고 다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다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혹시 안 빠져본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인생에 잘못 받은 적 없냐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너도 언제나 빠져 이런 뜻이에요. 안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의미화시키면 안 빠지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또 따져 물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걸 의미화시켜서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간다니까. 예수님은 4분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4대 성인에서 빼자고 빠져야 돼. 예수님은 온 인류가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을 빼버리자 4대 성인에서. 그럼 빠질 수도 있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빠질 수도 있겠죠. 뺄 수도 있고 합의하면. 복음,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잘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성이 아니잖아요. 더 형언할 수 없는 것들.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가 그냥 이렇게
나의 것을 말할 뿐이지. 내가 다 말했다고 해서 나의 전부를 말할 수 있는 셀프 70조를 다 꺼내가지고 70조를 셀 수도 없는 수라고 그래요. 그걸 꺼내서 70조 번을 얘기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야 있음으로 그냥 있는 것. 누가복음은 그대로의 복음. 저와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사과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과를 배워서 나의 복음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의 배운 바, 알고 있는 바, 이미 있는 바, 이미 그대로인 나를 더 아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확실하게라는 게 딱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확인할 뿐. 이거.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의 고민을 얘기를 한 거고, 천천히 귀담아 들어가면서 귀에 담아서 듣는 거예요. 귀에 담아 들어야 돼요. 소리가 흘러가니까 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귀 담아 들어야 돼. 흘러가요. 이렇게 내가 안 담으면 귀에다가 담아요. 소리니까 안 담으면 흩어져요. 귀 담아서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복음. 그래서 한국말이 참 멋있어요. 마가 누가 곧 복음. 누가가 말한 어떤 복음이 아니에요. 김성민 복음 별로 크게 배울 건 없지만 크게 가르칠 것도 없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 아멘. 아우 진짜 멋있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울었어요. 이게 복음이군요.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걸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아멘. God created 나예요. 그걸 드러내시려고. 굳이 그걸 드러내시려고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것이 해야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먹이시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고. 왜? 야, 네가 없어지면 내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당신의 영광이 사라지나요? 이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래서 야, 너가 기쁘다 막 그러시잖아요. 너로 인해 내가 기쁨을. 그분이 막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시잖아요. 얘가 사라질까봐 절절 내시는 것 같잖아요. 너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 너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런 거 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그런 거 아니면 그래 알았어요. 네가 나 충분히 많거든. 너 하나 가도 나 엄청나게 많아. 그거를 안 사람이 모세였어요. 나의 이스라엘 백성 안 할래.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듣고 지겹다 지겨워. 야 얘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기 싫으니까 문 닫아.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데려올 때는 언제고, 낳아놓을 때는 언제고,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출애굽을 내가 한다고 그랬나요? 당신이 시켜놨으면서, 그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말이 맞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지키시는. 하나님만 지켜주면 큰일 나요. 이러기 전에 이미 당신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당신 스스로가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되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이라고 해요. 그 얘기가 마가복음이고. 가서 너 착한 일 좀 해갖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착한 일 수천 가지를 챙겨드렸다고 해서 그분의 창고에 조금 귀퉁이를 채워주실까 말까. 이거 아니에요. 이미 충만하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이미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다고 기도하면서 또 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이게 그분의 역사예요. 아, 눈물 날라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꼭 맞출 때쯤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게 다 이건 아닌데 더 존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보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충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전부예요. 누가 옆에서 더 말하여 주지 않아도 이미 그분으로는 충만한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 나오면 성령 충만하여 말했다 그래요. 그게 그거라고요. 내가 채울 수 있으면 방법을 연구해 채우죠. 이 얘기를 어르신들이든 아이든 욕 같은 어떤 사람이든 지난주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왜?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그분의 삶으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될 거예요. 말하는 건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전부도 모르는데. 그 시작도 끝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복음인 건 알겠더라고요. 십자가. 견딜 수 있겠어, 십자가? 우리는 쉽게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부활하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겠어? 그를 지켜가시는 것.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 저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것으로 복음인 여러분을 뭘로도 설명하여 설명하여 더 채울 수 있겠어요. 이미 충만한, 이미 복음으로. 다만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실 말씀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드러난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이것도 복음이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딱 1분 남았네요. 12시가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나타내시기를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언제나 완벽함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오늘 우리를 붓을 든 자로, 착수한 자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